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쭉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오늘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말씀을 더 한번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 가정하면 자녀 교육이고 사회도, 여러분, 요즘 사회에 점점 더 어떤 범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까? 배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고,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죄를 짓는 점점 그런 잔악성들이 확장되어 가면서, 이런 문제가 전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산에서 어떤 아기가 길을 잃어버리고 동물과 함께 살게 돼서 원숭이랑 함께 살게 되다가 구출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늑대랑 같이 살다가 구출돼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면 늑대랑 같이 살다가 나온 사람은 걷지를 못합니다. 네 발로 그냥 뛰어다니고, 그리고 말도, 사람이 우리가 말을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원이가 요즘에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겠습니다. 그 엄마가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보다 이 먼저 가겠습니다가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계속. 그래서 늑대랑 같이 살면 말을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그냥 늑대 비슷한 것밖에 못하고요. 그게 각 예들이 많더라고요. 닭장에서 닭이랑 같이 살다가 그렇게 또 구출된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동물이 하는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생각 이상을 못하겠구나, 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고력 이상을 갖기가 어렵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한계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 아빠에게서 이 아이가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제한된 어떤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 생각하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와,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때로는 그럼 큰일인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 어디서 배우느냐? 태어나서 부모한테 배우지. 그래서 이 습관은 제2의 천성,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나는 그 기질,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을 부모한테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 유치원 가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이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습관을 배우는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을 거다. 첫 번째로는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너에게 허락된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 다음에 너 자녀 교육 어떻게 했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받을 거라. 여러분, 우리 삶에 저 세 가지 하면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돈, 결혼한 사람은 자녀 교육.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아버지 사무엘과 엄마 수잔나 사이에 19 남매를 둡습니다. 저 두 분이. 사무엘과 수잔나 아버지 엄마인데 자녀를 19명 낳았어요. 가능하겠나 싶은데. 근데 요한 웨슬리,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몇 번째인가 하면 15번째입니다. 15번째. 그래서 저 요한 웨슬리의 그 생애 책을 보면요, 첫 번째하고 마지막 19번째하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그 다음에 18번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전부 보살피도록 묶어놔요. 숙제 이런 거 서로 봐주게끔. 그러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이 19 형제 가운데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 유명하고, 요한 웨슬리의 또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유명한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이 찬송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화니 크로스비고, 그 다음에 아이삭 와츠고, 그 다음번이 여러분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이 동생도 유명한 음악가였거든요. 여러분, 저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준 시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나에게 준 하나님의 물질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이 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뭔가라고 볼 때 세 가지였는데,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문제, 그 다음에 주인과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종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사단과의 싸움.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 문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여러분, 그 고독사가 많아지잖아요. 고독사.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고독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심각합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전혀 부모한테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데, 어떤 사람은 1개월 있다가 냄새 때문에 옆에서 알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2달이 지나도록 그 사람이 죽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뚝 끊겼겠습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 시절부터 관계가 어디엔가 빗나가면서부터 그냥 소원해지기를 시작한 거죠. 그게 그냥 수십 년 후에도 똑같아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자녀 교육 이거 심각하구나. 어렸을 때는 자녀 교육이라 그러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겠죠.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 먼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번에는 자녀도 기도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부부가, 여러분 저도 20대 30대 부부싸움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면 일단 부부가 앉아가지고 대표기도를 못해. 우선은 대표기도를 못해. 여러분 막 화를 내놨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발견했느냐, 야,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육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러우면요, 육적인 분위기는 저절로 자연스럽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래 기도하자 이게 되어지면 함께 밥을 먹는 거나 놀러 가는 거나 뭘 하는 거나 다 돼요. 근데 영적인 게 안 되고 다른 게 다 된다, 이거는 뭔 숙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영적인 건 안 되는데 육적인 거는 뭐가 잘 돼가, 이건 숙제를 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괭이로 막아야 될 일을 만드는 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순탄하면 육적인 게 다 순탄해져. 영적인 게 막히잖아요.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좋은 음식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피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세포가 되지 못하고 근육이 되지 못하고, 그럼 여러분 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녀교육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인간성을 가진 자녀로 길러야 된다. 정직한 인간성. 여러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 일화가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이 나무를 전정을 해야 되고 나무 뿌리를 잘라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도끼를 사서 선물로 주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도끼를 가지고 저 워싱턴이 아버지가 아주 아꼈던 벚꽃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저 링컨이 정직하게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빠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한 이야기가 사과나무 100그루보다도 너의 정직이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네, 칭찬을 해줬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를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무슨 힘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다. 이러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커요. 어제 기도원서 이제 그 명월초라는 그 약초를 그동안 아무튼 몇 년 동안 화분에도 심어보고 어떻게도 해봐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분에다가 뭘 기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계속 그 수분을 유지해 줘야 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지 하고 또 수도가에다가 그냥 또 화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해봐도 뭐가 쉽지 않고 그러다가 그래 아예 여기에다가 그냥 벽돌을 가지고 이제 해서 시멘트 반죽을 해서 아예 화단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흙도 좀 많이 넣고 심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벽돌 작업을 했고, 어제 이제 거기에 흙을 갖다 메워야 되는 게 꽤 많거든요. 그걸 아무튼 어제 몇 시간을 혼자 작업을 해놔놓으니까 어제 저녁에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삽질을 안 하다가 한 2시간 동안 삽질을 해놔놓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쳤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 명월초를 잘 길러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에게 명월초가 진짜 좋은 약초거든요. 그게 어떤 한의사는 그러는데, 그 명월초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딱 변할 때 그걸 중간에서 교통순경처럼 딱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 그래서 명월초를 잘 길러서 이제 우리 모소죽 기도회 때나 성경 통독반 오는 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어제 낮에 우리 유주환 집사님 그 명월초 비빔밥을 딱 접수고 내려오셨는데 아마 중간에 암세포로 변화를 하다가 딱 차단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해 오시는 분들, 여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 명월초를 잘 재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내 마음이 피곤하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했을 때, 뭔가 정직했을 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가족에게서 배워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서 스승의 주일 때 제가 우리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날 칭찬했던 이야기 했잖아요. 와, 진실이 이렇게 대단한 거네. 진실이 이렇게 대단한 거네. 여러분, 그 역사학자 토인비는 번영하는 사회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까 이 3가지가 있더랍니다. 번영하는 사회의 특징, 정직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정직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직한 거. 굉장히. 여러분, 호주에 오랫동안 살았던 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 전에는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은 가방 검사를 안 했대요. 왜냐하니까 한국 사람들 솔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 거짓말 안 한다. 근데 어느 날 한국 사람 한 명이 완전히 그 가방에서 가져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걸렸대요.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철저히 조사를 한다. 여러분, 내 한 사람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 하나 때문에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인데, 뭐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유치원에서 뭐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초대해가지고 밥도 해주기도 하고, 거기 또 청소하는 그분은 독신이 아마 지금 나이가 한 65세 됐을 텐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저희 집사람이 매년 생일잔치를 해주기도 하고, 그가 이제 이분들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우린 거지요. 한국 사람 하면 우린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늘 잘해드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 이제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이분이 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네 같은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네 같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생각된 게 뭔가 하니까, 야,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야, 이게 진짜 그 한 명 한 명이 다 문화대사구나. 문화대사. 네? 우리가 문화대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나라의 대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우리는 홍콩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여러분 파견받은 우리가 대사나 마찬가지. 우리가 친절하면 주변 사람들이 와, 한국 사람들 친절한 것 같아 그러고, 우리가 불친절하면 아유, 한국 사람들 진짜 무례한 것 같아 이러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직, 근면, 협동, 여러분 저 세 가지가 있으면 가정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여러분 그 하나의 어떤 그 단체가 응집할 수 있는 거에 너무 완벽한 세 가지 요소 아닙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전부 일하고 그러고 협동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정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부모지간에 정직하게 하시고 노동의 가치를 알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개인보다 전체를 앞세우는 자녀로 길러야 된다는 것. 여러분 교양과 훈계로 하라 했는데 교양과 훈계로 하라 그래야 돼. 여러분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개인보다는 전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지금 한국에 며칠 전에 생긴 여러분 뭐 사건이 교수들이 운영하는 무슨 음란 사이트가 또 적발이 됐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뭐 N번방 뭐 이런 거 막 시끄러웠지요. 그거는 소위 말하면 젊은 애들이 그런 걸 했던 거고,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이 그런 걸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이게 뭐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지식은 많아지는데 윤리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뭐 나이 어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거는 몰라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 짓는 죄. 근데 여러분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는 악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은폐하고 내가 숨기고 난 안 걸릴 자신이 있다 이런 거죠.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은 그냥 담대한 거고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무식이 용감한 거고, 배운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는요, 자기는 얼마든지 이건 숨길 수 있다란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죠. 그 악용인 거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했을 경우에 의도성인가 아니면 돌발적인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건 의도성이고 이건 계획적이었다 그럼 벌이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의도성이고 계획성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그래, 개인보다는 야 이게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개인이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같은 거나 레위기 같은 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없으면요 나도 못 살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6번이나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 우리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겨요. 여러분 교육학자이면서 목사인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즐겁게 산다는 것은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남과 더불어 전체가 다 같이 즐겁게 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나만 잘 되면 잘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잘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잘 섬기고 교인들끼리 잘 격려하고 교인들끼리 정말 기도하며 동병상련하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성도들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아까 여러분 제가 링컨 이야기했지만 링컨이 여러분 그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했던 게 있어요. 저는 저에게 영향을 줬던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윤리적 도덕의식을 저에게 가르쳐줬고 하나님과 윤리적 도덕의식을 가르쳐줬고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생애를 통해서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과 충성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솝우화를 통해서 저는 유머와 재치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유머와 재치가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의 이야기를 기쁘게 못 들어요. 이게 유머와 재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남이 얘기 한참 하는데 영혼 없는 사람처럼 듣고 있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씨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유머와 재치가 있어야지만 이야기의 유용성을 갖게 됩니다. 이야기의 유용성.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 의미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의 유용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 들었고 다 알아.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와 저는 그 이야기 한 20번은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오늘 21번째 들었어요. 이건 이야기의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저는 그 이야기 자주 듣는데 와 자주 들어도 그럴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감동이에요. 와 그 이야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자기 인생에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 말하기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하고 싶으면 그걸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다든지 어떤 사람은 나 알아요 이럽니다. 네? 나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이솝우화를 좀 읽어요. 이솝우화를 읽고 유머와 재치를 배워서 이야기의 유용성을 자기가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가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과 철로역정과 워싱턴의 생애와 이솝우화의 이 4가지가 여러분 링컨을 만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로 마지막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여러분 길러야 되느냐? 신앙의 인물로 길러야 돼. 신앙의 인물. 세월이 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이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독립적으로 어떤 신뢰성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관계에서의 신뢰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서 신뢰, 사람과 나 사이에서 관계성에서 신뢰. 여러분,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분이 물었대요.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랬을 때 이 우치무라 간조는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같으다. 이렇게. 남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성공의 비밀인 것 같으다.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들 간증을 다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만남이 다 있었습니다. 네, 위대한 만남이 다 있었어요. 정말 어려움 끝에 어렵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위대한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지 밀러 같은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근심이 시작되는 곳에 믿음은 물러가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근심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심이 시작되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적 관계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느냐?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인물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나 또한 신앙의 인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인들 전집을 많이 봐야 돼요. 위인들 전집.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지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지요. 느헤미야의 생애를 보지요. 에스더의 생애를 보지요. 여러분 쭉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테두리가 됩니다. 지식이. 여러분, 구두만 깨끗한 걸 이렇게 신어도요, 지나가다가 물이 고여 있으면 다 옆으로 비켜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운동화 신고 있으면 웬만한 데는 그냥 빨리 가요. 웬만한 데는 빨리 가요. 여러분, 신발만 하나 깨끗한 거 신어도 여러분 걸어가는 게 얼마나 벌써 달라지는 줄 압니까? 옷을 여러분 단정하게 이렇게 입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해요. 제가 이 팬데믹 되기 전에 우리는 심천에 번역실 사무실이 있고 하니까 심천을 엄청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름이 더우니까 막 이렇게 막 옷을 막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입고 갔다 오다가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옷을 너무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으면, 아유, 집사님 반갑네요. 아유, 제가 오늘 우리 심천에서 오늘 이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옷을 단정하게 못 입으면 변명을 해야 돼요. 변명을. 왜냐? 목사가 무슨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당하고부터는 옷을, 그래, 이사를 해도 이사옷 가져가고 거기서 갈아입고 옷 깔끔하게 입고 나와야지. 그러고 이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다가 누구를 만나면요, 떳떳해. 늘 떳떳해요. 늘 떳떳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내 생각을 보호해 준다고요. 옷이 마치 내 생각을, 내 말을, 변명을 할 수 있는 걸 없애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 웨슬리의 책이라든지 조지 휘필드의 책이라든지,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니까 선교사들의 책들을 저는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 하니까,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하면 좋은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에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로버트 모리슨 같은 분, 그 다음에 폴린 해밀턴,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분, 그 다음에 귀출라프 같은 분, 이런 토마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이라든지, 인도의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든지, 버마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 20대 때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게 뭐냐. 그래, 선교사는 일단 한 지역에서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오래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국가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오래 있었던 선교사들처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지에 30년 이상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제 30년 넘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40년 이상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지에 진짜 오래 있었던 선교사들 보면 50년도 있었던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위인들의 전집을 보고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한국 같은데도 주기철 목사님, 장기려 박사, 여러분 서재필 박사라든지 여러분 위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의 인물로 살아가야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인물로 자라도록 내가 도와야지.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석 성경을 주석을 쓴 분이 두 분이거든요. 이 박윤선 박사라는 분이 있고 이상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상근 박사님의 책을 보면 본인이 존경하는 정동철 장로님이라고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 목회할 때,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연세가 더 많았겠죠. 이분이 그 70회 생일을 고희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희. 이 고희는 두보라는 시인이 70을 고희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70을 고희라는 표현을 하는데, 고희연을 할 때가 이 정동철 박사님 장로님이라는 분이 금혼식이었대요. 금혼식은 결혼 50주년을 금혼식이라 그러는데, 그 행사를 같이 할 때 이 장로님이 이제 많이 축하하러 온 분들한테 답사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답사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저는 꼭 암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암으로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암으로 죽는 것은 자기가 죽는 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깨끗이 정리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죽지 않고 암으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죽을 때 심장이나 제 장기를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주고 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죽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전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와, 내가 이미 첫 번째는 이루어졌네. 첫 번째는 내 현지가 아무 한자니까 내가 첫 번째는 이루어졌네. 그러고 장기 이거는 뭐 한국에 가서 홍콩에는 받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받침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 벌써 2개는 이루어졌고 세 번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까 성경
주석을 쓴 분이 두 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윤선 박사에게 젊은 때 20대 때부터요. 평생을 결혼을 안 하고 글씨를 적어주면 타이프를 하고 했던 그 처녀로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서 70이 넘어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이창숙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교정을 보다가 의자에 그대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출판사 대표였는데, 인사를 보통 들어오면 늘 밝게 이렇게 인사를 권사님이 하시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권사님이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권사님 가까이 가보니까 앉아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이 진짜 저분을 참 멋있게 데리고 가셨다. 멋있게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죽음 위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네, 죽음 위에서도 기도해야 돼. 객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팬티만 입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동철 박사, 이 장로님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맞다, 죽음도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결론. 자, 시작. 자녀는 저절로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 노력으로 영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직한 사람,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 드려보도록 하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풍성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누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놀며 그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으라는 분명한 지침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국가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이 깨달음이 가장 적시라고 생각하오니 주님,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명심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부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들을 위한 일부 예배이오니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여 어린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